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가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자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모르는 어른이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들은 것도 처음인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친구가 제 이름을 가지고 다른 동생에게 안 좋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저를 사칭해서 나쁘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아이의 엄마가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았다는 그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었고 그 어른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욕을 듣는지도 모르는 벙찐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저의 결백함이 밝혀졌고 그 어른은 저에게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이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화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했냐 또는 하지 않았냐를 증명하는 것은 보다 쉬울 수 있지만 내 삶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내가 결백한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친구를 상대로 제시하는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으리라. 나는 이 굳게 붙듦에서 약해지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나의 날들 중 어떤 날도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한 학자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날들 중 양심에 찔릴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통해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곳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모르고 짓는 죄까지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 내 생애, 결코와 같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확신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묻는다면 제가 맹세하는데 제 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후변화, 몸의 질병과 같은 것들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 불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지만 의인의 멸망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중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왜 이렇게 착하고 정직한 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이 됩니다. 욥은 바로 그 당사자니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은 없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답함을 말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과 이야기를 따지듯이 물어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음에도 고난당한 자신의 모습에 신은 없다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강제로 회개시키려고 해도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지를 벗어나려고 모든 짐을 다 챙기고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 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울며 자신의 이야기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며 그 자리에 앉아 울기도 하며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하며 한탄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시고 한탄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욥이 죄를 지었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후반절은 불의한 자, 악인들에게 미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에 맞서서 욥은 진짜 악인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손이 많다고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의 결론의 내용은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들이 3살에 빨리 늙는 조로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주 작은 노인처럼 보일 것이며 청소년기에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저자의 아들은 1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왔다. 설령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짓게 되었어도 도대체 내 아들 아론이 무슨 근거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고통이 공허한 것으로 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산이나 성장의 고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쓰러짐도 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제가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찬양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자랑이며 내가 실패한 것은 나중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된다는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며 일하셨다는 증거죠. 나의 아픔은 영광이며 성장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신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픔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어서 바울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지켜내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